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구원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난 지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노년에 접어들었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으나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도의 집에 살면서 아직 자기 양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 야곱은 장인의 집에 살면서
재산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자기 영을 늘리는 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욕심도 없고 재산을 모으겠다는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무기력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 건조한 땅, 황무지, 분모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별 쓸모없는 그런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호렙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황폐한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이 안 보일 때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젊었을 때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은 한낱 꿈같은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꿈이 사라졌다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꿈이 사라지면 인생은 시들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나무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부러져 이제 광야에서 놔둔기다 보면 마찰열로 인해서 불꽃이 일어나 불이 붙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이 없고 소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런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자주 보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매일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법입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저 매일매일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묻혀 사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십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한 호렙에서 절망 속에 황폐한 인생을 살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깊은 낙심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허무한 삶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했습니다. 여기 신을 벗었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종이 된 순간 위대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했습니다. 모세는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큰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삶이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막연한 소망은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큰 일을 맡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지 이런 큰 일은 꿈도 꾸지 않고 또 감당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적당히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좋은 일도 좀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적당히 살고자 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큰 일을 이루시고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비전을 주셨지만 모세는 못한다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하며 머뭇거립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었지만 늘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 쓰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오히려 교만하고 목이 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감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매 맺는 삶 사도록 이끌어 주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한 종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진리 창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으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을 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움직이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들 다 제거하고 또 교만함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소금과 빛의 값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로 나오니 이 모든 것이 다 종식되어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값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할 그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유혹을 항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